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귀한 찬양으로 주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귀한 여정들의 하나님을 향한 충성된 믿음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드려진 찬양의 고백도로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날마다 믿음의 좋은 증거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시간도 감사하옵는 것은 우리 청년회가 하나님 앞에 귀한 물질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의 헌신을 기뻐 받으시는 주님, 이 물질이 주 앞에 드려지기까지 저들의 인격적인 고백이 있었고 주께 드려지는 열정이 있었음을 우리 하나님이 아시오니 그 정성들 귀하게 연락하시어서 저들의 삶 가운데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 갚아주옵소서. 학업에 복을 다하여 주시고 직장에 은혜를 주시며 저들이 꿈꾸고 나아가고자 하는 모든 인생의 비전들을 하나님께서 선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를 성령의 은혜로 하나 되게 하셔서 말씀 앞에서 싸우니 하나님 바르게 전하고 바르게 들어 주의 뜻을 분별하여 믿음에 행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진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가끔 소리를 쓸데없이 좀 큽니다. 그래서 혹시나 소리가 확 나오면은 좀 이해하시고 마이크가 저를 굉장히 좋아해서 소리를 잘 흡수해 줍니다. 그래서 제 이 소리가 강하게 나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45개월, 제가 개월수를 헤아려 보니까 45개월 되었네요. 동원교회 사회를 시작한 지가 45개월째입니다. 그 45개월 동안 좋은 성도님들과 함께 좋은 목사님을 모시고 또 귀한 우리 당회원들과 함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귀한 무익한 종을 목사라고 인정하시고 섬겨주시고 사랑 베풀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한 15년쯤 되는데요. 부교육자 생활 기간이 지금 하만에서 있는 그 수양관 그 사역 빼고요. 일반 교회 사역은 지금 15년 정도 전도사 때부터 되는데, 이 15년의 사역 하는 동안에 부교육자에게 고별 설교를 해보라고 하는 경우는 정말 이 동원교회가 처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김동훈 목사님한테 전화를 받았을 때 좀 다소 황당했습니다. 뭐지? 그래서 잠시 답을 못하고 한 2, 3초 망설이면서 그래요 라고 하면서 달력을 벌떡 보면서 그날이 무슨 날인가? 그래서 그 마음 짧은 한 5초 상간에 마음으로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무엇이고 한데 고별 설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까? 그 생각이 번뜩 드는데 내 못합니다. 그런 거 말라 시킵니까? 이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목사님의 뜻이 있구나. 부교육자를 배려하시는 마음이 있구나. 그런 복합적인 것들이 순간적으로 확 압축이 돼가지고 압축 파일로 팍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빨리 그것을 타닥 풀어가지고 순종해야 되겠다 마음이 들어서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무엇을 말씀할까요? 성경 66권의 이 말씀 중에서 여러분들한테는 고별 설교라는 그런 말이 없지만은 우리끼리는 전문용어로 우리끼리는 고별 설교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제가 동원교회 사역을 12월 달별로 사임을 하고 내년에는 다른 곳에 사역지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 앞에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 하나님께 묵상하는데 이 말씀이 마음속에 이렇게
알았습니다.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제가 동원교회 사역을 시작하면서 부임 설교를 했던 제목이 동원교회의 장자가 되는 성도가 되기를 창세기의 말씀을 가지고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설교는 이 동원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서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초대교회의 그 안디옥 교회에 관한 말씀입니다. 고넬료 가정에 복음이 전하게 되어진 그 사건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초대교회 그 사도들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게 하셨구나, 복음의 문이 열렸구나, 이것들을 피부적으로 느끼고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비롯한 또 이 이방인 사역에 전문적으로 부름을 받은 사도 바울이라는 그 사역자와 함께 많은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피해 각처로 이렇게 사역지를 옮겼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전도 활동으로 인해서 복음이 많이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안디옥 지역에도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지역에는 안디옥에 있는 그 성도들은 유대인 성도들이 아니고 이방인 성도들이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그 이방인들로 구성되어진 순수한 어찌 보면 첫 번째 교회죠. 이방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세워진 첫 번째 교회입니다. 그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부산 시내도 그렇지만은 교회 이름으로 사용하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부산에도 우리 노회에도 많이 있습니다. 많은 이 교회가 개척하고 교회 이름을 정할 때 안디옥이라는 이름을 선호합니다. 그만큼 안디옥 교회는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이 안디옥 교회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많은 은혜가 넘치는 그런 사역들이 그 교회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처음 시작하고 출발하는 대부분의 교회에서 우리 교회도 저런 교회 되기를 바란다라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안디옥 교회 이름을 명칭을 많이 도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안디옥 교회에서 우리가 기억할 만한 어떤 그런 사건들이요, 이방인이 중심이 되어서 세워진 그 최초의 교회라는 것과, 그리고 이곳에서 예수를 믿는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 이 교회가 그 지역 사회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최초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27절 이하에 나오지만은 이곳의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어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소문을 듣고서, 그래서 여기도 본문에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예언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보다 규모나 조직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뛰어나지 못하는 이 안디옥 교회가 어찌 보면 모교회라 할 수 있는 그런 이 초대교회 당시에 신앙의 중심이 되었던 이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 헌금을 보내는 일이 생깁니다. 받았던 교회가 도로 베풀고 섬길 수 있는 교회로 변화가 된 겁니다. 물론 그 안디옥 교회가 물질이 차고 넘쳐가지고 우리가 부유하니까 내가 너 갚아줄게, 이런 의미로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 헌금을 보냈던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이곳에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 선교를 위한 전문 선교사로 파송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많은 이런 역사적인 일들이 있다 보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역사적인 사건들 가운데 다 살펴보면 좋지만은 시간이 한정적이니까 저는 한 가지 우리 모든 동원교회에 기대하고 바라는 중심된 마음으로 안디옥 교회가 그 지역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지게 된 이 사건에 저는 주목하고자 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 지역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질 때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것,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의미를 함축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우리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자랑스럽게 말하지만은 이 당시에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때에는 조롱과 비난이 함축되어 담겨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모여서 늘 하는 얘기가 예수 이야기, 예수 자랑,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것. 그러면서 그 예수 이야기와 함께 그들의 삶이 참되고 바르고 많은 믿지 않는 자들이 보았을 때도 참 저 사람 괜찮다, 바르게 산다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삶의 모습들이 이들에게는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 속에는 예수쟁이라는 의미와 함께 그 당시 기독교가 핍박을 받으면서 많은 사회적 냉대를 받았던 그 조롱이 함께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물론 사도행전 26장 27절에 보면은 아그리빠 왕이 사도 바울을 대면하였을 때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증거하는 것을 들으면서 바울아, 네가 주장하는 그 교리, 그 예수 때문에 네가 미쳤구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구나. 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그리빠 왕의 입장에서 볼 때는 당연히 바울이 말하는 그 예수를 자랑하는 그 바울을 보니까 뭔가 약간 또라이 같기도 하고 사이비 같기도 한데 진실된 면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도 당연히 그런 성도들의 삶을 인정하는 진실됨과 자신들이 그 종교에 몸담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 냉대와 비난이 함께 포함된 의미를 담고서 그리스도인이라 칭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나사렛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이라는 당시 사회 속에서 냉대와 비난, 무시당하는 이름들을 그들은 들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들은 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듣게 되었는데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그 당시 안디옥 지역에 사는 헬라인 이방인들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개종한 유대교 성도들이 별로 없고 이방인 성도들이 주축이 되어서 만들어진 교회라는 겁니다. 당연히 신앙 연륜이 짧습니다. 신앙의 깊지도 않습니다. 교리가 무엇인지 잘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받아들인 그 복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구나, 그리스도였구나, 나를 구원할 자였구나, 이 사실을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들은 말씀대로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 속에서 자기들이 믿고 배웠던 이 신앙을 실천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많은 새가족이 65명, 66명으로 최종 이렇게 집계되었습니다. 그 새가족이 나왔지만은 처음 교회에 나와서 교회의 문화를 알지 못하고 교회가 어떤 곳인지 하나님 믿으라고 하는데 따라다니면서 사람들은 신앙을 깊이 있게 가지지 못합니다.
1년, 2년 훈련을 받고 말씀을 듣고 그래야 겨우 신앙이 좀 자랍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것은 분명합니다. 믿음의 고백이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다만 신앙이 어릴 뿐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그런 성숙한 신앙은 못 되었습니다. 신앙의 연륜이 짧기 때문에. 그럼에도 오늘 본문은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 지역 주민, 그 지역 사람, 그 도시 사람들로부터 저들은 그리스도인들이다. 즉 그 말에는 저들은 예수쟁이들이야. 진실된 사람들이야. 이 모든 것들이 함축되어 있는 이 이름을 그들은 들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그 지역에 나가서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를 이제부터 그리스도인이라 불러주세요. 라고 하지 않았음에도 안디옥 지역 사람들은 이 예수 믿는 무리들을 보면서 그리스도인. 냉대와 비난, 조롱을 담고 있지만은 그 말 속에는 당신 삶은 진실되구나. 내가 비록 당신이 따르는 그 종교에 들어가진 않지만은 당신은 신실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사회적 인정이 이들 속에 묻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성도는 이 땅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 하였습니다. 앞으로 10년 뒤 네 얼굴에 짠맛이 더 날 거니까 염도가 높아질 것이니까 그때 소금 된다. 이게 아니었습니다. 지금 신앙을 가진, 믿음을 가진 너는 빛이다. 소금이다. 그래서 그 짠맛을 내어서 빛을 발하여서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되라는 것입니다. 바로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말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이 성도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구원받았음에도 우리가 바로 천국까지 아니하고 남은 인생 10년이든지 20년이든지 주어진 인생을 이 땅에서 계속 살아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 말을 뒤집어 보면은 세상에서 우리가 선한 행실, 바른 믿음, 삶의 자세로 빛을 발하지 못한다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어떤 존재일까요? 극단적인 표현을 쓰자면 밥 먹기 아까운 존재라는 겁니다. 왜 사냐라는 겁니다. 너가 있어야 할 이유가 뭐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그 지역에, 그 이방인들에 구성된 그 지역 사회에서 저 무리는 참된 사람들이다. 선한 사람들이다. 그들이 신앙을 알았겠습니까? 교리를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쫓는 그들이 예수를 이야기하고 예수를 증거하며 모인 그들이 사회에서 세상 사람이 살아가지 않는 선한 도덕적 기준으로 착한 행실로 빛이 되고 모범이 되는 이 삶을 그들이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부인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저울을 속이고 양심을 속이고 거짓되게 살아가지만은 이 사람들은 착하고 선하게 세상 말로 법 없이도 살 삶을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동원교회가 사직동으로 이사한 지 6년, 횟수로 7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도 새로 부임하셔서 이제 위임하셨습니다. 2020년을 지금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명실상부하게 동원교회가 사직동에 위치한 동원교회가 분명하게 되어져 가야 합니다. 사직동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은 우리 동원교회 같은 환경과 이 구성을 가진 교회는 동원교회가 유일합니다. 자, 아파트로 이루어진 빌딩 도심 숲 속에
우리 원로 목사님이 추구하셨던 도시 속의 전원교회. 산을 배경으로 교회에 오면은 자연적으로 건강을 추구할 수 있는 이 좋은 환경을 갖춘 교회. 자, 이 동원교회가 이 사직동에서 멋진 교회다. 건물이 멋진 것만 아니라 교회 모든 환경들이 참 좋다. 사람들이 알 수 있고 인정할 수 있는 사직동을 대표하는 멋진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교회의 건물만이 아니라 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몸된 우리들, 동원교회는 이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들입니다.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직동 사람들 앞에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예수 믿는 자야, 신실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인정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의 동원교회는 사직동에 위치하고는 있지만은 연산동의 교회였습니다. 저 아래쪽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마인드가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이 사직동을 철저하게 동원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들으신 분도 있지만은 동원교회가 이곳에 오기까지, 오늘까지, 작년까지만 해도 이 지역 사람들이, 주변의 사람들이 동원교회를 바라보면서 저 혹시 이단 아이가? 좀 이상한 교회 같은데 바로 뒤에 절이 있고 교회가 왜 저기 있지? 라고 하는 다소 오해의 시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동원교회 그 마크 있잖아요. 그거 보고도 이거 무슨 통일교 아이가? 그렇게 보시는,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저 마크 바꿔야 되겠다고 이런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동원교회를 알지 못합니다. 즉 이 말은 사직동을 파고들지 못했다는 한계점을 드러냅니다. 저는 지금도 개인적으로 제가 부교육자지만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토요일 날 노방전도를 다 함께 했었습니다. 토요일 날 1시에 모여서 사직동 일대를 나가서 전도지 나눠주고 다 했었습니다. 그때 썼던 방법이 청소를 하면서 전도를 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서식은 장로님이 집게도 사고 봉투도 사고 빨간 장갑도 사가지고 청소할 준비를 다 했었습니다. 근데 이 청소를 하다가 계속되지 못했습니다. 그때 참여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교회가 동원교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동원교회라는 이 큰 띠를 두르고 이 사직동을 토요일 날 한 30분, 1시간 누빌 때에 상가 주민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들은 무슨 꿍꿍이 있는 거 아이가? 속셈이 있지 않나?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도 자기들이 청소하지 못하는데 교회가 나가서 청소를 해주고 토요일만 되면은 요 사직동 주변이 깨끗해지니까 고맙습니다 라고 하는 다양한 그 비난과 비아냥 조소도 포함되어 있었겠지만은 인정을 하는 겁니다. 교회가, 사회가 하지 못한 일을 너희가 하는구나. 그럴 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영향력이 더 있어진다라는 거예요. 물론 청소해야만 복음 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돈 안 들고 몸으로 때우면 되니까 제일 쉽고 편해서 그거 해봤습니다. 근데 이게 몸이 고되거든요. 여름 대학볕에 28도 올라가는데 쪼마이 하나 들고 집게 들고 다니면서 허리 수그려가지고 담배꽁초 그거 보도블록 사이에 찡긴 거 그거 힘이 내보십시오. 열받습니다 그거. 땀납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동원교회가 사직동을 파고들 수 있는 영향력이 계속 나타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통할 때, 그렇다고 모든 성도들이 다 사직동에 이사 올 수는 없잖아요. 빈집도 별로 없는데.
이미 다 분양 다 끝났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나가서 계속 동원교회가 여기 있다는 것을 알리고, 동원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인 것을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우리가 알리는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제가 뭐 청소하라 마라 이런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저들이 알 수 있도록 노력이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아니면 무엇으로서 이것을 알리겠습니까? 조선일보 일면에 신문 그 광고 내는데 돈이 얼마 드는 줄 압니까? 부산일보에 그 신문 하나 내는데 돈이 얼마 드는 줄 압니까? 그거 낸다고 알아주지 않잖아요. 우리가 몸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 지역 주민들과 동원교회가 사직동화 되어 가야만이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증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대에 맞는 다양한 전도 방법을 통해서 교회의 존재를 알리고, 그래서 그 속에 동원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구나. 저들이 말하는 것은 진짜구나. 저들은 진짜 예수쟁이 되구나. 이것들을 이 사직동 일대에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이요. 이 동원교회가, 말씀 속에 이 안디옥 교회가 그 안디옥 지역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는 그 과정 속에 오늘 본문에는 바나바라는 이 사람을 성경은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자, 본문 한번 찾아볼까요?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에요. 바나바가 등장하는데요. 24절 말씀은 그 바나바를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자, 말씀은 바나바를 소개하면서 바나가 뭘 어떻게 했는지는 생략하는데, 자, 거기에 바나바와 그 다음 구절을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이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게 되었던 그 결과를 이어주는 것을 이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바나바의 어떤 모습이, 바나바의 그 존재가 안디옥 교회의 부흥을 이루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바나바의 착한 사람됨이었습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그의 신앙이었습니다. 물론 바나바가 이 안디옥 교회를 부흥케 하는 100% 노력자는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는 말하지 않는데, 바나바와 같은 믿음, 바나바와 같은 삶의 신실함. 자, 여기서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착하다라는 것은,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었다라는 이 표현은 단순한 도덕적 착함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제나 선행과 같은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드러내는 모습을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자기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들여 교회 공동체를 위해 사용할 수 있게끔 헌신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고아나 과부나 교회에 소외받는 연약한 사람들을 바나바가 잘 섬겼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보고 지팔난 소리 아닙니다.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 내에서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을 뒤집어 보면요, 동원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믿는 자가 되어지지 않는 이유는 내가 안 변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착한 사람이 못 되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내가 선하고 착하게 믿음과 성령의 충만한 모습으로 헌신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어떤 이유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고 그렇게 크게 영향이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나바와 같은 이런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역마다, 부서마다, 기관마다 자리하여서 섬기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헌신하며 이 동원교회가 하나 될 때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이 부흥의 역사, 믿는 자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다라는 사실을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동원교회 성도님들 중에 이 자리에 계신 우리들 중에 바나바와 같은 신앙의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의 부흥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먼저 바나바 같은 삶을 살면 됩니다. 내가 바나바가 되면 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김바나바씨, 이바나바씨, 최바나바씨, 아이고 박바나바씨.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합시다. 김바나바 되시기 바랍니다. 이바나바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저를 박바나바라 불러주세요. 단순한 이름이 아니고 바나바가 오늘 본문 말씀에 그가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던과 같이 내가 하나님 이 동원교회에 착한 사람 되겠습니다. 내가 내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구제하고 섬기고 약한 자를 도와주고 내가 겸손해지고 그래서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남들은 어떻게 살아도 내가 하나님 그 사람 되어볼게요. 이 각오와 결단이 우리에게 없다면 제가 장담합니다. 결국 동원교회는 부흥하지 못합니다. 오늘 오전에 초청되어진 60여 명의 그 새가족들을 제가 집계하면서 그 전도하신 분들 이렇게 이름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분들이 이렇게 제가 다 봤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많이 초청하신 분은 6명까지, 5명까지 초청을 하신 분도 계시는데 그걸 점검하면서 제가 보니까 이 사실 하나 깨달았습니다. 이분은 자기의 삶을 통하여서 그분들에게 전도하셨구나. 만약에 그게 아니면은 야 오늘 우리 교회 가면 내 일당 줄게. 내 체면 세우기 위해서 좀 따라온다. 이거든지 아니면은 평소 만났던 그 관계 속에서 야 오늘 우리 교회 이런 행사하는데 너 한번 안 하고 갈래? 좀 가대. 라고 말할 때에 당신이 그렇게 말한다면은 내가 한번 가지. 당신의 말이라면은 내가 믿을 수 있어. 나를 나쁜 이단, 어떤 사기 집단에 데려가는 것이 아님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한번 가줄게.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라는 거.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일당 주고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전도한 그 사람의 인품, 성품, 평소에 그의 삶의 자세를 보면서 이 사람이면 내가 따라갈 수 있겠어. 그래서 4명, 3명, 5명이 오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진실은 나중에 가려지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세상 앞에 정인이 되지 못하면 복음은 안 나타납니다. 복음의 영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가 변해야 교회가 부흥합니다. 내가 변해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대한민국이 어렵다, 교회가 위기다, 사회적으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안 변하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 성도가 착한 행실이 안 나타나기 때문에 교회가 하는 일들을 세상이 그냥 비난합니다. 물론 교회가 어떻게 착하게 살아도 세상은 그 속에 비아냥과 조소를 담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비아냥과 조소 속에도 우리의 바른 삶의 모습은 인정합니다. 착한 사람이네. 신실한 사람이네. 당신이라면 내가 믿고 거래하겠어. 당신이라면 내가 믿고 이 일을 맡기겠어. 당신이라면 내가 두 번 생각하지 않겠어. 라고 인정하는 삶의 증거가 나타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실패한 겁니다. 맨날 교회에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 드릴 때만 거룩하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세상 속에서의 그리스도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 안디옥 지역에서의 교회였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했습니다. 저들은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예수쟁이들이다. 아무도 부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그리스도인들 불러주었습니다. 그 속에는 그들의 삶의 모든 흔적들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얻기까지 그들이 얼마나 양보하며 살았을까요? 얼마나 자기의 자존심을 죽이며 살았을까요? 그 지역에서 동네마다 얼마나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며 살았을까요? 그 삶 때문에 그 믿음이 약한 그 이방인들이 자기가 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정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교회는 부흥했습니다. 27절 이하에도 나오듯이 이런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이런 일까지 행할 수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조직이 많이 잘 갖추어져서 거기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며 요즘 교회사는 어느 다른 나라로 선교사를 파송할 때 파송 예배 드리면서 앞에 나와가지고 파송장 주고 막 축하하면서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어라 이런 거 불러주면서 선교용건 지어주고 그래 잘 가시오 격려할게요. 그런 파송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안디옥 교회는 자신들이 받았던 이 은혜와 이 사랑을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이 역사를 감당하였던 것입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사직동의 동원교회가 세상의 복을 흘려보내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여러분들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변해야 합니다. 내가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선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사직동 지역에 가서 일부러 거기 사거리 마트 있잖아요. 동네마다 있잖아요. 일부러 동원교회 교회임을 드러내면서 물건과 깎지 아니하고 팔아주고 이용해주고 계속 관계를 맺어나가야 돼요. 그리할 때 동원교회가 정말 이 사직동 지역에서 참 좋은 교회 저기 있구나. 빌딩 숲에 쌓여서 깝깝한 교회보다 전원 속에 있는 진짜 위치도 멋진 교회구나. 성도들은 더 멋지구나. 온 사직동이 누군가가 이 지역에서 좀 괜찮은 교회 없을까요? 라고 묻는다면은 저기 산에 올라가면요 산 입구에 절 앞에 큰 교회 하나 있어요. 진짜 멋진 교회입니다. 그리로 가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직동을 대표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진 복된 하나님의 몸된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잠시 한번 기도드립니다. 기도 드릴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이 안디옥 교회 같은 그 속에 바나바와 같은 그런 삶의 모습을 내가 지금 살고 있는가를 한번 되돌아보십시다. 우리 이 동원교회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세워져야 할 바, 내가 무엇을 해야 할 바를 한번 하나님 앞에서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바나바와 같은 헌신된 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동원교회가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진 소문나는 은혜 있는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어떤 삶의 모습을 가져야 할 바를 하나님 교훈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말씀 앞에 더 겸손하고 깨어지며 세상에서 빛을 발하며 특별히 이 사지동 지역을 아버지 하나님 복음으로 전해나가는 역량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나바와 같은 나의 신앙의 모습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앞에 더 헌신되고 결단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이 주의 몸된 동원교회를 하나님 이 사지동에 더 귀하게 세워주시고 사용하여 주셔서 이 사지동을 대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넘쳐나는 날마다 믿는 자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의 역사가 임하는 귀한 교회 삼아 주시옵소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몸된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아픔의 시간들을 지나왔습니다. 이제 달려갈 길을 향해서 더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세우신 귀한 목사님과 모든 우리 당회원님들, 모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헌신됨을 통하여서 이 동행교회가 주 앞에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진 참으로 연합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충성되어 말씀 속에 바나바와 같은 섬김의 삶이 되도록 은혜 입혀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